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었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남부 지역인데요. 그 남쪽으로는 베냐민과 유다가 있고 위로는 므낫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땅 산지 가운데 라마다임 소빔, 몰라도 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았답니다. 산지에 살았대요. 엘가나가 누구인가 하면 여로함의 아들이랍니다.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 고손자인 거죠. 고손이랍니다. 엘가나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4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고조 부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개하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소개해 보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큰 업적을 남겼다고 그 손자가 그런 것도 아니죠. 가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김구의 손자. 그죠?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반대로 아버지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 아들도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죄인이었다고 그 손자가 죄인인 것도 물론 아니지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이유를 그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런 걸 하는 거는 아마 부모의 영향일 거야
이렇게 추적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집이 기독교 4대 가문입니다. 저희 4대 있으세요? 4대? 4대 없으세요? 4대 가문입니다.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의 집안이 기독교 4대 가문인 것하고 그가 가진 신앙은 무관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잘 믿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 손자는 하나님 잘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왕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 꼭 그 부모의 신앙을 헤아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신앙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조부, 고조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집안의 내력을 샅샅이 살펴봐야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을 보면 되죠. 그냥 그 사람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주도 그럴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건 그의 조상들 때문이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보면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일부이처. 혹 관심 있으세요? 예. 뭐 제가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예.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진 않으세요? 한 사람 맞추고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죠.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 4명을 둔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루하루가 난립니다.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한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이름이나 알았을까? 얼굴은 제대로 알았을까?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하는데 매일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럴 수 있죠.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산지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답니다. 실로로 간 이유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왕이 세워지기 전인 아직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실로에 성막이 있어서 그곳에 매년 가가지고 절기 때마다 가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실로의 성막에는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역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줬답니다. 갑절을 줬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번제 같은 그런 제사도 있지만 기름만 태우고 동물의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고기, 살코기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나누면서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준 거죠. 왜 한나에게 더 많이 줬는가 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브닛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런 거랍니다. 아내가 두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자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괴롭게 했답니다. 브닛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도 낳았는데 엘가나 내 남편이잖아요. 자식도 낳았는데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 엘가나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죠. 브닛나가 엘가나에게도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한나가 울고 음식도 먹지 않았답니다.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달래느라고 애를 씁니다. 한나야, 울지 마. 왜 울어? 왜 안 먹어? 슬퍼하지 마. 당신이 슬피면 나도 슬퍼. 예. 내가 있잖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울지 마, 한나. 아내 둘을 얻은 엘가나. 자식이 있는 브닛나.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 어느 한 사람 마음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브닛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브닛나의 자녀들. 그들이 뭐 브닛나 편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야, 우리 엄마 참 너무한다. 큰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도 불쌍하고 뭐 그랬는지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끝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해마다 되풀이 됐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이 집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사니 못 사니.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이 즐거웠을까요? 오늘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온몸이 긴장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 오늘 우리 집 싸우는 날, 뭐 이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는 한나나 자식이 있는 브닛나나 아내 둘을 둔 엘가나나 어느 한 사람도 평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한나가 평안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있는 브닛나는 좀 마음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마음이 좀 평안하다 그러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말이 바뀌었네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좀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한 사람은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런 것 같습니까? 도대체 평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기도 하신답니다. 받아들일 만 하시겠습니까? 분인나는 왜 자식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누구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좀 연약한 몸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랍니다. 누구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물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사람이 성장하죠. 무한정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성장이 또 멈춥니다. 저희 막내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아빠 많이 먹어 네, 그러던데요. 뒷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먹으면 잘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었을 뿐인데, 그죠?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근육도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것을 이 사람한테는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주시면서 나한테는 안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파헤쳐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파헤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똑같은 걸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그런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생명이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다른 때에 주십니다. 그때 그걸 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그게 아니고 그때 그거야. 이걸 복으로 바꿔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라고 할 때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주신다. 그건 뭐라고 할까요? 안 주시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셔서 참 복이야.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 주셔도 복이고 안 주셔도 복이죠. 안 주시는 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이죠. 나한테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 거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은 다 복된 일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필요 없는 건 안 주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한테 다 복되니까 안 주시는 것도 복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주시는 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왜 안 믿어지고 왜 못 받아들일까요? 안 주시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게 복된 거야. 그걸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판단할 때는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안 주는 게 어떻게 복일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판단이 생긴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갖게 된 신비한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 하나님처럼 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셔도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안 좋은 거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걸 주셨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수용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지고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판단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가를 노래한 시예요. 내 생각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리십니다. 저 멀리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알아차리신대요. 내가 다니는 것과 눕는 것을 주님이 저울질해 보시고 내 모든 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 노을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피해서 한번 도망가 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 하늘로 한번 가볼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못 오시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저 바다 끝에 한번 가볼까?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수월에 한번 가볼까? 수월에.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월에 한번 가볼까? 하나님 피해서.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이랬다는 거죠. 피할 곳이 없구나. 피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디에나 계시네. 아이 좋아라. 어디에나 계시네. 아이 무서워.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 있나요? 자식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의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이 10아들보다 나으실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에, 재물에, 그 무엇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는 그 믿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안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있는 걸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나?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십니다. 모자라서 사랑하시고 안 모자라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고 자식이 있어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고 재물이 있어서 평안을 누립니다. 건강해서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지 못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취업을 해서 평안을 누리고 못해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평안을 누리고 안 이루어져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래서 평안, 저래서 평안,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 원인을 추적하고 살펴서 그 원인을 애써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없애야 돼. 이 원인을 없애가지고 어쨌든 간 내가 복을 받아내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나에게 할 일을 다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나 약 올리면서 나 테스트 하느라고 너 하는 거 봐서 줄까 말까 뭐 이러는 분 아니시지 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혹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때때로 몰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